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살게 하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만 가지 죄의 원인이 되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욕심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며 물리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결실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명하시지만 저희들의 삶은 늘 부족하고 우리 자신들만 위하여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질 때 성령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썩어져가는 교회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어를 걸고 개혁을 단행하여 많은 변화를 이루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개혁의 대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성도가 1200만 명까지 늘어났지만 이제는 600만 명도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놓여 있사온데 각 교회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에 의지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개혁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행하여지는 우리 알곡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개혁의 마음과 행함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계절. 아직 히타 틀기는 좀 이르고 한 10월 달, 11월 달 아주 지금 좋은 계절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또 미세먼지나 뭐 황사 영향도 없이 아주 쾌청하고 맑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예쁜 꽃들도 넘치고 참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맺어야 될 것은 오직 열매 맺는 것,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든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로, 원래의 교회로 변질되었던 모습을 고치고 돌아가는 그런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1500년에 묵은 종교를 개혁했다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지도한 일에 비교할 수 있는 교회사의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로마 가톨릭의 권력과 바위처럼 굳어진 제도와 관행에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달리는 자동차에서 펑크가 난 타이어를 수리하는 것만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펑크가 났는데 달리는 자동차에서 펑크를 수리한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개혁이 없이는 인류의 발전적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회사도 가정도 내 개인도의 모든 생각도 다 개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는 젊었을 때에 마누라만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 바꿔야 돼요. 옛날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죄악된 옛날의 습관,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류는 개혁하는 것만큼 발전합니다.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세상이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어떤 분야는 1년에 한 번씩 세상이 바뀌는 그런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고 뒤처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또 한 군데 오래 고여있는 물은 태생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개혁시켜야 되는데 개혁하지 않으면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으며 교회의 개혁적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 비성경적인 종교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성경적인 종교 제도를 개혁하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주후 300년 동안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10명 이상의 로마 황제에 의하여 무섭도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일신 경배 사상 때문입니다. 일본의 여류작가 나나미는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당시 로마는 30만 개의 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힌두교는 8억 개의 신이 있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바 못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 로마에는 30만 개의 신이 있었다. 모든 것들에 다 신을 갖다가 붙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들도 인정하지 않자 로마의 황제들에 의하여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신 경배 사상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노예가 태반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건축물은 다 노예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예들이 다 열심히 일해주니까 나머지 로마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고 하니까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것에만 관심, 쾌락,
성적인 타락, 이런 것으로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노예는 노동력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노예를 형제로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다, 움직일 줄 아는 가구다, 이렇게 취급을 받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노예를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독교가 기승을 부린다면 로마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는 영원한 제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려면 황제는 종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기독교인들은 땅굴을 파고 땅굴 도시를 만들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300년이나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한 저항력이자 생명력입니다. 주 313년 2월 달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복음이,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이런 300년이 채 지나지 못하여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로 점령하고 뒤집고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여러분, 30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밀라노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밀라노 칙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기독교가, 특히 군대에서부터 기독교는 무서운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 생명력 넘치는 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는 황제의 어머니가, 황후가 먼저 기독교인이 된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지향적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교회로 오면 황제의 어머니도 만나게 되고 높은 관직도 얻을 수도,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개종은 정치적이고 입신출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원래 로마의 대표적인 종교는 바벨론 종교였습니다. 바벨론에는 여러 종교 제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수장제도, 교황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신제도가 있었고 고해성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 마리아 숭배로 변질되었습니다. 성자 숭배 사상이 여러분 성인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수장제도는 교황제도로 변질이 됩니다. 고해성사 제도는 신부의 사죄의 그 은총의 제도로 변질이 됩니다. 로마 교회가 바벨론 사제들과 정치적, 종교적인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권력화되면 이런 위험에 빠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탄압을 받지 않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아니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종교가 정치의 권력과 결탁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변질된 죄악된 내용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진리와 복음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맙니다. 본문에도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을 봅니다. 언제나 교회는 우상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부류가 있기에 개혁은 교회의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신이, 오늘날의 교회가 그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 우상과 권력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따라서 개혁은 교회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오늘도 계속 개혁해야 된다. 개혁주의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유대교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유다의 말기 패망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교회가 타락하고 초대 로마의 가톨릭 기독교가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로, 그리고 형식과 전통만 즐비하지 신앙의 본질은 내팽개치고 형식만 무성한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수많은 우상들을, 교황을, 마리아를, 성인들을 숭배하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가증한 일, 여러분 가증하다 할 때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잖아요. 저 사람 참 가증스러워 하면 뭐 최악의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가증한 일, 신앙 안에서 가증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성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담무스 우상 하나 섬기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찾아보았더니 신약에는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고 구약에는 67번이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이런 책들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구약의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34번이나 나옵니다. 가증한 일, 이것은 곧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한 그 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 바로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런 가증한 일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그런 가증한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는 1500년대에 이르러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톨릭은 성경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종교, 즉 바벨론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장점이자 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죠. 다른 종교와 연합하고 융합하니까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것이 이 포교의 가장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한 나라에 들어가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복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한국에서의 주초 문제와 그리고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가톨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 지역에 가지고 들어가면 그 지역의 토착 종교와 토착 문화와 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버리고 세상의 제도들을 허용해버리고 세상과의 그런 벽을 무너뜨려버립니다. 한국 천주교는 일본의 신사참배에 저항다운 저항해보지 못하고 그냥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주초 문제도 제사 문제도 그때부터 한국에 들어온 구 가톨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허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지금도 우리가 군종 후보생들 3군 사관학교에서 임관하기 전에 12주 훈련 받을 때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입했는지, 뭐 담배를 신부와 법사들은 막 버젓이 휴게실에서 피우고, 어디서 반입해 왔는지 뭐
군종 법사, 군종 신부들이 자기들 선배니까 거기서 줬겠죠. 여러분 휴게실에서 자연스럽게 밤에 몰래 음주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버젓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모습이 참 꼴불견이고 저런 모습 굉장히 부끄럽다, 추잡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은 어디에 복음 전도하러 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토착 종교, 토착 문화와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허용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에 반대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제사도 허용하는 것이 가톨릭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모습은 저항이나 박해도 받지 않지만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한국 천주교를 기독교가 아니라 서양 불교라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로마에 들어온 기독교의 변질도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바빌론 종교로 혼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톨릭의 사제이자 신학 교수이면서 수도사였던 루터는 성경을 읽는 중에 위에 말한 이런 제도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말일날 자신이 봉직하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항의 건의문 내지 시정문 방방문을 발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은 교회 제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교황 제도를 없애고 마리아 숭배를 버리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단순한 교리 쪽의 개혁을 그는 건의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교황청이 그때 조금만 루터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개신교는 태동하지도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가톨릭이 계속 영원히 번성하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종교제도 개혁이 아니라 교리의 개혁을 마틴 루터는 원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신학적인 내용에 맞지 않다, 틀리다, 이것을 고치라고 요구했는데 그들은 이 한 사제를, 루터를 건방지다고 몰았고 선한 개혁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결국은 가톨릭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1517년 종교개혁을 당하여서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새롭게 발생되어지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비복음적인 종교 교리를 개혁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비복음적인 종교 교리를 개혁하자. 종교 교리를 개혁하자.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교리 쪽의 개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 가면서 성경에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교황청이 현재 부패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대놓고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권력으로 국가 위에 군림하고 황제도 교황에게 복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사제와 신도들의 파명권은 물론 사형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인 상황에서 누구든지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면 사회에서도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대적할 생각을 추어도 갖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교황청의 면죄부, 일종의 천국 복표를 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면죄부가 로마 교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첫 번째 1014년경 프랑스 남부에서였습니다. 교회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종이 쪽지에다가 교황의 이름을 적고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사한다, 천국에 자동으로 입성할 수 있다. 로마 교황청 직인을 딱 찍고 이것을 10만 원에 팔겠습니까? 100만 원, 1000만 원에 팔아서 그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교회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함이다. 두 번째, 교황 우르반 2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지라도 너희 죄는 사하여지고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천국 입성 티켓을 주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독려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모두 8차에 걸쳐서 치러졌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1506년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재정이 모자라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그 건물의 길이가 200m가 됩니다. 높이는 45m 이상이 됩니다. 하나의 단일 건물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500여 년 전에 지었던 그 건물이 아직도 그냥 웅장하게 대리석 돌로 지어서, 요즘에 건물은 한 50년 가면 무너지고 금가잖아요. 500년이 지나도 아주 멀쩡하고 요즘의 건축 기술로도 그런 건물을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지고 대단하고 훌륭하게 지었다. 로마에 꼭 가지 않아도 세계 테마 기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텔레비전 잘만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언제 한번 유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재정이 모자라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기만 하면 죄가 사면되는데,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이미 죽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사해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으로 이거 사라 그 말입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서 천국의 계단을 하나씩, 두 칸씩, 세 칸씩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면죄부 장사꾼인 티체리 비텐베르크에 와서 선전하자 루터는 대노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정문 게시판에 걸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21조,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요,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교황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이 면제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영혼의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연옥 밖으로, 지옥 밖으로 뛰쳐 올라간다, 천국으로 뛰어 올라간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느냐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겁니다. 제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면죄부를 팔아 가난한 크리스찬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한 신부가 그 당시에 최대 전 세계의 그 권력을, 종교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교황청에 이런 반박의 대자보를 썼다라고 하는 것, 그 기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면죄부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대학 안에서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로마 교회가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터를 매장하려고 하자 평소 교황청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그의 편이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단행하게 되었다. 이 로마의 카톨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비성경적이다, 세속적이다, 인본주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의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이 카톨릭을 뛰쳐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새로 개혁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원래의 복음으로, 원래의 초대교회로 되돌아간 그런 운동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구교 카톨릭에 대비해서 개신교라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지만, 우리만큼이라도 우리가 기독교다, 원래의 기독교니까, 원래의 기독교로 되돌아갔으니까 우리가 기독교다, 저쪽은 그냥 카톨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카톨릭, 기독교 이 종교를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니까 아예 미신이고 우상숭배고 잘못된 허황된 종교니까 그것들은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교황청이 순순히 루터의 주장을 수용했다면 아직도 세계 교회는 카톨릭의 교황청 수하에 있고 여전히 교황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자행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참된 진리의 복음은 아직도 어둠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출애굽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같은 섭리로 교황청으로 하여금 무리수를 두게 하심으로 성경적 교회를 그 안에서 이탈시키고 예루살렘의 원복음, 진짜 복음, 참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의 종교로 돌아서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교황도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성경도 믿지만 로마의 교황이 말하면 그것도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로마의 교황을 절대자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중보자, 중개자 없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사제나 신부나 그리고 교황의 중개자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용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가르침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원래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은 분열이 아니라 회복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그냥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집으로, 원래의 교회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다른 교회를 만들고 바벨론의 혼합 종교를 만들어 세상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가톨릭과 교황은 가장 큰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적그리스도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집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복음주의 개혁교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정신은 따라하십시다. 세속화된 내 자신을 개혁하라. 새삼스레 교황청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는 모든 분들에게 환영받는 설교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성당에 다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주일이 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와 종교적 교회의 차이를 바로 알자. 가톨릭은 종교적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적 교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곡의 가족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일 뿐 교황청을 공격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종교개혁을 크게 셋으로 나눠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교의 개혁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개혁입니다. 세 번째, 성도 자신의 개혁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보면 종교가 지나치게 교권화, 제도화, 정치화, 물량화되어 있습니다. 교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큽니다. 아무도 종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무슨 대선에 나오고 뭐 행사를 하다 보면 각 교단의 7대 종단이라 그러다 대표자들을 다 모으고 막 그들을 막 식사 대접하고 뭐 텔레비전 나오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가 제도화, 거대화, 물량화, 정치화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는 종교로 가만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종교에 잘 보여야 표가 나오니까 자꾸 종교의 대표자들을 막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교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크고 아무도 종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국의 천주교를 건드리지 못하고 한국의 조계종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통일교나 신천지 등 대형화되어 세력화된 종교 사이비 이단 집단들도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신천지 집단을 건드리고 옛날에 이재명이 도지사를 했을 때 우리 코로나 때 신천지에 그 뭐 막 다 소환하고 조사하고 다 했었잖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그 집단을 지목해서 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회 총재 한학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1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데 그 일을 지금 과감하게 힘있게 단행하고 있다. 뭐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이런 내용들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대단히 큰 일, 정말 잘한 일이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종교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빠져서 편향된 주장을 하는 그 정광훈 씨, 저는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이미 정광훈에 대해서는 교단적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고 단절하라,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의 심연보 씨, 그분은 아직 목사이지만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나 세상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보다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타도하자 무슨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그런 분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도 대단히 잘했다. 아울러 주술 및 치료 행위로 사이비 행위를 하는 허경영 같은 이상한 사람들도 다들 앞으로 잡아가둬야 된다. 혹세 무민하고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뭘 주장한다 그러죠? 이상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이런 내용들 아주 잘못된 것이야. 종교는 그냥 종교로서 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 집단처럼 변질되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의 정치적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교단과 종단의 세속화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종교는 국민들이 정치권이 개혁하기 전에 이 종교가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외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성경 교리에서 이탈합니다. 정통 교회는 권위주의,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봐라, 교회 이런 모습 봐라, 잘못됐지, 너 마음에 안 들지, 우리 집단으로 와, 우리가 너희들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지금의 이단들은 영성운동을 가장합니다. 심지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웃고 떠들고 체면술의 일종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영성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유혹하고 우롱합니다. 막 머리를 대고 막 치면은 뒤로 나자빠지고 뒹굴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모습으로 체면술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대형주의, 상업주의의 비성경적인 우상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혹된 유혹을 목회자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성경 본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지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사이비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교회를 어떻게 한번 성장시켜볼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악마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주류 종교에서 앞으로 군소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한국 사회도 이단 사이비 또는 이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지 모른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스스로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자신들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외면당합니까? 자기는 개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입장에서 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자기를 먼저 개혁시켜야 됩니다. 개혁의 대상보다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갖추어야 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티끌만을 지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뒤에서 불법하면서 남들에게 개혁을 외치니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뜯어내고 났으면 이제는 새롭게 고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뜯어내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고쳐서 더 좋게 잘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좋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뜯어내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식상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나 소나 다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개혁을 외치고 저쪽에 국민의힘도 개혁을 외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개혁을 외치고 누가 진짜 개혁이냐, 누가 개혁의 대상이냐, 완전히 모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 개혁을 외친다면 개혁의 칼끝을 남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손가락을 보십시오. 남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면 두 개의 손가락은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세 개의 손가락은 내 자신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루터의 거룩한 의분 없이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의분의 일차적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내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짓과 허영으로 과시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남들 눈에 내가 마음에 쏙 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개혁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의 길을 경계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본질적인 회복과 개혁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진정한 완성품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반성과 성찰, 완성을 향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교가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모습을 완전히 철거하고 빈터 위에 신령한 성경적인 새 교회를 세우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의 교회에 대한 그러나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된 교회, 좋은 교회, 성경적 원래 복음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고 힘쓰는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게 해 주시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고쳐나가게 해 주시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대형주의, 물질주의, 사기와 허영, 거짓된 죄악된 모습들은 없는가?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내 눈에 티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며 성경적인 원리의 복음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